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늘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대할 때나 구원받은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나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 각자의 소원을 이루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먼 곳을 오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오랜만에 우리 구미교회당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와 영육간에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항상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 함께 모이는 가족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행하여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된 삶들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중한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05편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예, 됐습니다.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 식구들이
또 먼 길들을 오가실 텐데 안전하게 길들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까지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아주 번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메르스하고 사스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사이긴 한데, 지금 중국 우한이라는 곳은 군대가 이제 길을 막아가지고 이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길거리에는 미처 병원에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라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원역이 곳곳에 넘쳐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원역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 변종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변종들에 대한, 또 지금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이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들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좀 잘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 봐서는 소중한 명절 날들인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또 무거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육간의 위치에서 절제된 삶, 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방대한 기록이 요셉의 생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인데, 그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분의 생애는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의 치우침이 없었고, 그 중심 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자기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들어왔고, 또 읽어보면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2020년 한 해도, 2020년 한 해 내 생애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제 바로라는 사람이 사브낫 바데아라는 이름으로 또 애굽의 이름을 줬는데, 이 뜻은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이죠. 형제는 이복 형제들 포함해가지고 11명의 형제를 뒀고 2명의 아들을 뒀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인생을 11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13년이 지난 30살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남은 생애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흉년에서 구원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시켜서 창세기 12장에 또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사실은 그 예수님 자체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생애를 이분이 살으셨고요. 요셉의 생애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0장부터 한 군데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시다시피 요셉의 모친이 라헬인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죠. 그런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일어나 보니까는 레아였죠. 그래서 전기불이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레아라는 첫 번째 부인을 통해 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고 또 빌하라는 그 이제 라헬의 그 첩을 통해 2명의 아들 또 레아의 첩인 누굽니까? 실바가 2명을 낳고 또 나중에 또 레아가 또 2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3명의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동안 단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라헬이 살았는데 이 라헬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생애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고통은 아들을 못 낳은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제 라헬도 자기 남편에게 막 레아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막 괴롭히죠. 나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었죠.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라헬은 이제 자기 앞에 10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동안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시기 질투를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죠.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들으시고. 자, 시기 질투의 대명사였던 이 라헬의 생애도 결국은 그 인생의 고난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는 분이 그랬고 라헬이라는 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도 보면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크죠. 그 자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사는데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가 안 돼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다른 것이 다 갖춰져도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되거나 또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전도가 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때 가장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엔 뭐 이런 수단과 방법, 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뭐만 남게 되죠? 결국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전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랬죠. 우리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9절에 있는 겁니다. 한나도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했던 말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셉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탄생을 가장 사모해야 되고 라헬이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그 태를 여신고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시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라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구절이 우리 신약의 기록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 헤롯의 박해를 두고 이제 그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도 올 한 해도 우리도 라헬처럼 생명의 태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실패해가지고 너무너무 실패를 여러 번 한 나머지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있던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식구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해서 뭐 큰 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답은 간단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늘 했던 시도였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그런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라헬이 아마 앞에 10명의 그 다른 여인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마음이 정말 녹아내렸겠죠. 야곱은 너무 좋아했겠지만
라헬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때 포기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품었다면 사실은 요셉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내 생애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올 한 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을 보십시오. 37장 1절 삼절 보십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요.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14년 만에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91세에 이제 요셉이 태어난 거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에 상속의 제 1순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장자와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자식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말씀이 뭐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랬죠. 깊이 사랑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2020년 올 한 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면 사실은 요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17살에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13년 동안 완전히 이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쭉 읽어보면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항상 누구를 생각했죠? 나이 드신 아버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 이런 걸 떠올린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려서 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자기 생애를 마칠 수도 없고 또 언제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자기 생애를 대충 살 수도 없었고 결국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그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당시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아들로 성장이 돼 있었잖아요. 그 힘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21살짜리 좀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딸이 이제 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좋아져가지고 퇴원해서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져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직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그걸 느낀 다음에 뛰어내리는 딸을 베란다에서 다 걸쳐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몇 분을 버텼냐면 15분을 버틴 겁니다. 15분 동안 뭐 했느냐?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 입구에 비밀번호를 모를 거 아니에요. 15분 동안 엄마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21살짜리 그 딸을. 초인적인 힘이죠. 엄청난 힘인 겁니다. 그래버린 사랑의 힘이다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엄마 셋하고 자식들하고 이제 총 17명이 차 3대로 이동하는 중에 멕시코 마약 갱단들이 그 차량 3대에다가 아주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요. 차가 완전히 이렇게 전소되고 그 17명 중에 무려 9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명의 어린이들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차 3대 중에 한 대 운전자가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딱 분위기 자체를 감지를 하고 차에서 나와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요. 그 갱들의 시선을 저쪽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 유도를 한 틈에 차에 있던 8명의 그 자식들이 차에서 나와가지고 막 뒤에 숲속으로 숨은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갓난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총알바지가 된 거죠. 그리고 8명의 자식이 살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사랑의 힘이죠. 자기는 죽어도 자식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힘이 그렇게 그 8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을 한 겁니다. 중국의 또 어떤 여인은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말기암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무려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축하를 하는데 1살이 됐을 때 축하하는 내용, 1살부터 2살, 3살, 4살, 25살까지 생일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기적적인 생애를 산 거죠. 엄마는 비록 떠나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엄마가 엄마 없이 살아갈 생후 1개월 된 딸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6살 린루 씨가 골류감에 걸린 건 약 2년 전. 그런데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올해 초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료진은 암세포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아이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린 씨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조기 출산했습니다. 好高兴啊！这是我的宝宝，好像一切都要结束一样。现在变成了一切都是一个开始。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린 씨는 엄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생일 때 볼 수 있게 엄마가 축하해주는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今天呢，是你1周岁的生日，然后在这里呢，妈妈祝福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린 씨가 만든 동영상은 딸의 첫 돌에서 25살 생일까지 모두 25편. 妈妈可能暂时要离开，要去一个特别远的地方，暂时不能够回家，你可能见不到我。 동영상 끝에서 린 씨는 딸이 씩씩하게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妈妈给了你的生命，但是不能陪伴你的人生。你的人生呢，
又需要你自己的坚强，知道吗？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모정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린 씨에게도 기적이 일어나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길 소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보면 사랑 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사실 많은 고난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견딜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그 풍파를 다 견딜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힘이 나오는 거고 능력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긴 자라는데 어디 안에 자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위기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요셉처럼 끝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올 한 해도 성장하는, 깊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게 있는 많은 찌꺼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죄, 여러분들의 옛 성품들, 사소한 어떤 그런 부주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불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충분히 좀 제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도 보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이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나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고 충분히 성장을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자랐는데, 부모를 떠나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랑을 받은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요셉이 세웠던 거예요. 사랑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우리도 우리 삶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다시 보십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꿈을 두 번 꿨는데요. 요셉의 볕단이 이렇게 있고 자기 형들의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미운 놈이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미운 꿈까지 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또 꿨습니다. 해와 달과 해가 누구?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또 꾼 거예요.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 두 개 꿈을 꾼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 꿈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요셉의 볕단이고요. 이게 이제 형들의 볕단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첫 번째 꿈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먹거리를 딱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두 개의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이렇게 꾼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하니까 형들에게 그렇게 이제 미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요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영혼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펼치고자 했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부분을 보여줬을 거예요. 어젯밤에 꿈 좀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밤에 무슨 꿈을 보여주나 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우리도 꿈이 생깁니다. 쭉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쭉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떤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나도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고요. 나도 뭔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고 나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비전들이 생기죠. 근데 그 꿈이 점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꿈을 그대로 생애 속에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했다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모르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신기한 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손 아래서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소원을 생애 속에서 펼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을 건데, 또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 꿈이 아예 없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뭔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어떤 삶의 소망이 생겼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소멸시키면 안 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신 거고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걸 꽉 붙잡아야 돼요. 작은 꿈을 키우면 큰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마음의 감동과 소원이 생겼을 때 이거 잘 붙잡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꿈의 그 가치의 의미를 깨닫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은 많은 고난을 통과한 끝에 그 꿈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저도 그렇지만 조금 좀 세월이 지나신 분들은 돌이켜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줬다라는 거 경험하셨죠?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냐고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영적인 추억이죠. 하나님께 선한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꿈이 없고 꿈을 실천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그거 포기하면 안 되고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사실은 그 올바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본인이 알게 돼 있거든요. 지금 차일피일 미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의 구원만큼 확실하게 해놓고 사는 것이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또 자기 가족들에 대한 정말 그 충성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육체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겠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눈앞에 있는 출세와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렸다면 이게 바로 심판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 죄를 제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점점 키워갈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을 소멸시키지 말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먹거리를 가져다 주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했던 말인 거예요. 그들을 죽이자. 요셉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죠.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이 벗겨진 거죠.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리고 이제 사막이 원래 해가 지면 굉장히 춥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완전 던져지게 된 겁니다. 생전 처음 버림을 받는 경험을 요셉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벗겨지고 던져지고 요셉이 팔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채색옷이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제 고난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굉장히 크고 감사함이 굉장히 큰데 그 구원의 즐거움만으로 신앙생활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고요. 두 번째는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힘들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은 기본이고 여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를 배워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그 다음에 뭐죠?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구원의 즐거움에서 이제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즐거움 플러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는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생애 자체가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고난의 누더기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길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통해 뭘 배우라고요? 인내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 인내가 일회성이 아닌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평생 연단받아야 되고 그 연단이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루기 전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되고 반복되는 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중간에 있어야지만 그러지만 이 사람의 생애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채색 옷은 벗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걸 하나님 벗겼을까요? 나중에 총리 대신의 옷을 입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도 하나님은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5조 원 이상의 헌금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도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는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모았던 금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금 자체를 만드신 분인 거니까 잠깐 흩어버려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금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전체가 이제 정금이라 그랬으니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채색 옷만 붙잡고 살면 안 돼요. 강제로 벗겨지는 경우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옷이 따로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죠.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섬김받았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거죠. 구덩이에 이제 던져진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우리 시편 이거 좀 잡아놓으시고요. 시편 88편 한번 보시죠. 시편 88편에 아마 올 한 해에 아마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좀 예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3절 시편 88편 3절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어디죠?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거 요셉의 경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웅덩이에 던져지는 거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구덩이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영광스러운 옷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 계획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실천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게 돼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 유명 여긴 바 됨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구덩이에 던져지고 웅덩이에 갇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한 그 눌러짐 속에 프레스를 당하는 사람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린 것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사랑했던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충격들, 그리고 놓여진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들 상상을 해보면 끔찍했을 거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어요. 혹시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나 혹시 이제 그 사막 같은 데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요셉이 그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가버렸을까요? 가버렸겠죠. 캄캄한 밤에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그런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을 요셉이 경험을 한 겁니다. 완전히 던져지게 된 거고,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요 건져줄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옷이 내려오거나 먹을 게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벗겨지고 던져지고 결국은 팔려가게 된 요셉, 이런 생애를 요셉이 살았던 겁니다. 시편 40편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이게 요셉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의 기쁨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여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노래 했습니다. 이 새 노래가 뭘까요? 깊은 웅덩이와 구렁이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그걸 경험하기 전에 했던 노래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는 노래는 그 질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고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런 건질 능력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고통도 허락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요셉의 생애가 완전히 역전이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생애를 본인이 먼저 살아가지고 후대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부족들은 그 아프리카의 가장 용맹한 족속이 마사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는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고 하룻밤을 지새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서서 물론 이제 아버지가 지켜주긴 하겠지만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해야지만 살까 모를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눈빛이 틀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눈을 빛내고 사는 사람들 있죠.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고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빛이 흐리멍텅해가지고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그런 사람보다 뭐라고 얘기하죠? 동태 눈이라고 얘기하죠. 동태 눈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한번 그 수산시장 가보면 동태 눈을 보면 동태 눈이 흐리멍텅해요. 저 봤거든요,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이 빛나면 눈도 빛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빛나는 삶이었잖아요. 구덩이와 웅덩이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런 빛이 안 나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옷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막 수렁에 빠지고 막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러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세상 모든 고난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들. 이럴 줄 알았으면 구원을 괜히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아직 시작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인신매매 당한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팔려갈 때 왕자로 팔려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노예죠, 노예. 원래 종이라는 말이 그 옛날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요, 해상 무역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그 무역 같은 걸 했었는데, 노예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은 그 3단 노예선, 그러니까 노예선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층, 중간층, 밑에 층, 제일 밑에 층에 3단 밑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강제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제어되고 통제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노를 젓고 싶으면 젓고 젓기 싫으면 안 젓고, 이게 아닌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병이 들어도 배가 고파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서 평생 노를 젓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이 열쇠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고 점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힘든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속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왕노릇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칭찬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왕노릇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된 이런 철없는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노예의 삶, 종의 삶,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가지고 그런 삶 속에서도 내 믿음이 연단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진정한 왕노릇이 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경험하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노릇을 하려면 뭘 먼저 경험을 해야 되냐면 9절 보시죠.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천국 말씀드렸잖아요. 12문 위에 12사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이거 완전히 값어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사도인 바울도 완전히 이게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13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처럼 되었다고요?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오로지 교회. 어떤 사람들이 야, 난 너같이 될까 봐 나 구원 안 받을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고집하지 않습니까? 미련스럽게 전도하고 미련스럽게 신앙을 고수하죠.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냐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뭔가 좀 열심히 안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진정한 왕 노릇을 위해서 참는 것, 헐벗는 것, 굶주림을 당하는 것, 미련하게 보이는 것, 약한 쪽으로, 어리석은 쪽으로, 천히 여기는 쪽으로 삶을 선택해 갔습니다. 왜죠? 진정한 왕 노릇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샴페인 터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임 중에서도 본인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걸그룹들은 서로 센터를 서려고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 나 중심으로 모임이 돌아간다,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건데 자꾸 우리는 숨어야 되거든요. 진정한 왕 노릇은, 왕은 센터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거고요. 진정한 왕 노릇은 그게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죽이기로 작정자같이 미말의 처함을 받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을 찢김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왕 노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생애도 장밋빛이 아닐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광의 옷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다 알아주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왕 노릇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본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성경 속의 요셉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바울 사도를 보면 진정한 왕 노릇을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버림받는 것, 애굽에 팔려가는 것, 강제로 노예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생애 자체는 정말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요셉은 자기 가족만 건져야 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져야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의 넓이를 갖춰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와도 소통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남다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때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을 내가 품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사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때 한계를 느끼지 않으세요? 한계를 느낄 때 나의 처방은 뭔가요? 나 자신에 대한. 요셉의 삶을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요셉처럼 구덩이로 내려가야 돼요. 요셉처럼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셉처럼 강력한 프레싱을 받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눌림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쪽으로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교회에서요. 세상 봐봐요. 생각대로 해라.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느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충돌된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개인주의적인 그 사상들이 늘어나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표현,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왕의 문화 속에 살았으면 순종과 복종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본인에게 안 맞으면 복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고. 내 입으로는 순종을 외치지만 내 삶은 거역하고 제끼고 버티고 도망가고 생각대로 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런 게 갈수록 늘어나요. 사실 우리의 설교의 내용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이게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야 되는데 워낙 개인적인 생각들이 워낙 많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거 잡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막 이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개성이 강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꾸 문제되면 막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거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요셉과 같은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입이 발달하면 안 됩니다. 말이 발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은 삶 속에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다 보면 사실은 말이 줄게 돼 있고요. 진짜 힘든 일을 통과를 하다 보면 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입이 다물어져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 요셉과 교제가 될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 묵묵히 한 해를 복종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도 스스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고 사실랍니까? 진정한 왕노릇을 위해서 종이 되는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교회 일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보다 시키는 걸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시켜주면 이해하고 하면 됩니다. 한 개 시키면 이해하면 되고요. 안 시키면 이해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직분이 없을 때 뭐 하면 되냐면 개인 경건 생활 하면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다 보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굴 무시하지 않아도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아주 이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맡겨주면 맡겨줘가지고 좋고 혹시라도 안 맡겨주면 안 맡겨줘서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2020년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을 보시죠. 창세기 39장 39장 1절에 보시면 고난 속에서도 충성되고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니까 바로의 시위대장이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당대 최고 권력가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일까요? 세심한 사람일까요? 시위대장이니까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세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람을 뽑을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요셉을 딱 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을 알아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눈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요셉이 삶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원래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원래 자유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종으로 팔린 상황이죠. 자기가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몸값을 본인이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까? 몸값 한 푼도 못 받고요. 강제적으로 그냥 팔린 겁니다. 팔렸는데 그 팔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 자기의 삶을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반항했습니까? 인정했잖아요. 자기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종의 위치에서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섬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도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알아본 시위대장의 눈, 그리고 그 시위대장에게 종으로 팔렸지만 요셉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고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순종하는 요셉 속에서 보디발이 뭐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던 거예요. 뭘 통해서 봤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겁니다. 우리 생애가 올 한 해에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 하시. 사과. 겉은 빨간데 잘라보니까 속은 하얘요. 가짜죠, 가짜. 수박 같은 그리스도인. 겉은 녹색인데 쪼개보니까 빨개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잘라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몇 년 동안을 서로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수양회 때 뭐 만났다나 어쨌거나 서로 이제 그 지역에서 다른 이렇게 회사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수양회 때 만나가지고 아 너도 그리스도인이었냐 이렇게 서로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모습도 빨개야 되고요, 속도 빨개야 돼요. 그런 과일이 뭐가 있죠? 피자도? 하여튼 뭐 겉도 토마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 나면 요셉처럼 말도 행동도 마음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보디발의 눈썰매로 요셉을 샀잖아요. 샀는데 보니까는 더 훌륭한 종을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사람을 산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산 겁니다.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종로를 할 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또는 학교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행해 갈 때에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노릇을 할 때 우리를 부렸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야, 내가 봤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물론 그때 그 상황을 알게 돼도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버렸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셉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종이라면 종의 위치에서 육신적인 주인들을 섬겨야 돼요. 이건 이방인이고 여기는 우리 동네도 아니고 나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마음도 거기 두지도 않고 대충 살아가지고는 주님을 드러내기 어려울 거예요.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본인이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강제적이든 자원함이든 간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시라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첫 번째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는 하진 않지만 그런 길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못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거 막았습니까? 허락했습니까?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진 않았지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노예 위치에서 자기 삶을 비관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죠?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팔린 것도,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했다라고 믿으면 다 아멘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일체도 없죠. 어떤 분들은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성공도, 내 실패도,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의 교차됨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버릴 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버릴 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이 4절에도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은 보디발을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요셉이 참 되게 착하죠. 안 착해요? 본인이 안 착하기 때문에 이게 안 착하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착해가지고요, 착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착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자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렸지만 나를 사준 자기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 중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요셉의 생애는 100% 순종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을 텐데,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살았을 법도 한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마음을 바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을 바쳤으면, 시위대장이니까요 굉장히 의심도 많거든요. 많은 사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신실함에서 나오는, 신앙에서 나오는 그 성실함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뢰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위치에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시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때려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사표를 막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수틀리면 그냥 사표를 던질 거라고. 이러지 말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요한 3서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에 요한 3서 1장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읽읍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무슨 증거를 받았을까요?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에게도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셉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증거일까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를 받은 거죠. 우리는 요셉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까? 거의 지금 다 가고 계십니까 지금?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래야지만 올 한 해가 도전 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는 도전해야 돼요. 2020년 올 한 해도, 올 한 해 내 생애도 요셉처럼 돼야 되거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닌 겁니다.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얼마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 올 한 해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생기죠. 누구죠? 보디발의 부인. 보디발의 부인의 심각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 청년 요셉이 많이 외로웠겠죠, 그렇죠? 그 외로운 요셉에게, 젊은 청년에게 가장 심각한 유혹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을 텐데, 그 보디발의 처가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나를 선택을 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가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그 자리를 피했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선한 그 인식의 기준이 요셉을 죄로부터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 유혹을 잘 벗어났죠? 부딪혀서 이겨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까? 피했죠?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술자리도 피하는 거예요. 술자리 굳이 가가지고 안 먹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죠. 왜 분위기 깨고 그러세요? 괜히 가가지고 왜 버티고 있냐고 안 가야지 거기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고스톱 치는데 꼭 앉아가지고 그 본인이 그런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자리, 그런 거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가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 갔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랑 같이 가도 괜찮은 자리, 이런 자리 가셔도 돼요. 근데 뭔가 좀 걸린다 이러면 가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굳이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벌써 문제인 겁니다. 양심이 있거든요, 본인 마음속에. 이건 좀 걸리는데. 근데 그 양심 무뎌져 있으면 이거 심각해진 겁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그 무뎌진 양심의 기준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자기 남편을 두고 청년을 유혹했던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모함을 했죠.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보디발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 자기 부인이 공개적으로 그걸 이제 터뜨렸잖아요. 터뜨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요셉을 감옥에 넣었을 것 같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감옥은 왕이 나와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는 거는 쉬워도 나오는 거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조직들이 있죠.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갈 때는 뭐 마음대로 못 나가는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고 모임에 들어오기는 쉬운데 이게 잘 안 나가집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시죠? 감옥이 갔는데도,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전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감옥의 행정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또 다 맡겼네, 요셉에게. 하여튼 요셉은 가는 곳마다 빛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팔려갔을 때나,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나, 유혹을 받을 때나, 감옥에 던져졌을 때나, 요셉은 빛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셉의 삶에 찬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꾼 얘기를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동안 같은 꿈을 꿨는데, 이 떡을 만들었는데 까마귀가 와서 이제 이렇게 떡을 뺏어 먹어버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눈도 파먹고 살도 이제 파먹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줬죠.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죽일 거고 새들이 당신 시체 고기를 먹을 겁니다. 해몽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꾼 대로 복권이 됐죠.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왕 앞에 섰을 때 나의 억울함을 꼭 말을 해줘가지고 나를 이곳에서 꼭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럼 이게 요셉에게는 무슨 기회였을까요? 마지막 찬스였죠. 마지막 찬스.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왕이 허락을 해주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요셉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기 삶을 모르겠습니다. 이때만큼은 자기의 삶을 정말 저주했을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의 끈을 완전히 놔버릴 때, 그때 하나님 진짜 일하는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 앞에 한 소리 들었죠.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에 하나님께 한 소리 들은 겁니다. 너 아직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이런 뜻이죠.
100세에 드디어 인정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왕에게 청탁을 넣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마지막 남은 약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왕에게 청탁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온 겁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겁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들은 한 방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두고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칩시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You know better than I. 네. 사실 이제 여기까지를 요셉이 딱 통과를 하고 나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생애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계속 이제 펼쳐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펼쳐져 왔을 텐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요셉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노력도 하긴 하지만 때로는 때마다 일마다 뭘 사용하죠?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요셉은 13년 만에 마스터를 했는데 구원받은 지 13년 더 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못 따라잡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힘을 완전히 뺐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자동차가 사막에 모래에 빠지게 되면 나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타이어 4바퀴에 이 바람을 다 빼야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바람을 빼는 것, 포기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거 맞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미 설계를 끝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고 올 한 해는 그 과정이 뭔가 열매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또 못다 했던 말씀들은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귀한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생애가 요셉의 삶처럼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